제1남전도회 총무로 섬기고 있는 신동락 집사님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이린호 목사님께서 세 번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손을 내신 그 귀한 보혈로
재판을 하는 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사용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여론몰이로 그냥 죄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고에게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은 어느 정도인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 재판을 받으십니다. 한 번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한 번은 로마 법정에 서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한 번은 분봉왕 헤롯에게 잡혀가셔서 또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없고, 예수님은 이미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을 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느라고 이 3번의 재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3번의 재판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최고 중앙재판소입니다. 70명의 장로로 구성이 되고, 이 70명의 장로들이 형성한 이 공회의 의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전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죠. 우리 정치에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도 이 파가 2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계열, 하나는 서기관 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사장 계열에는 제사장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중심을 형성하고 있고,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어떤 이 계열에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때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다가 또 때로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힘을 합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논쟁을 벌일 때는 이 사두개파 제사장 계열과 바리새파 서기관 계열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갈등하지만, 서로 미워하지만, 또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석에 세워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일을 이루고자 동맹을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원래는 어떤 일들을 담당했는가? 원래는 예루살렘의 시정을 맡아서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분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치안을 확립하는 일도 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얼마간의 경비대원들이 지급이 됐는데, 성전 경비대라고 하는 이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치안을 확립하고, 또 성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금들, 성전세라든지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 재물을 바꾸는 일들, 환전 이런 것들을 관여하면서 하여튼 예루살렘에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제한되기도 했는데,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는 제한이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을 형벌을 줄 권한이 있었지만 태형 정도까지였지 사형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들이
성전 경비대를 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예수님을 끌고 내려와서 성전 어느 곳 옥에다 가둔 다음에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너가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 선지자 노릇 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잠을 안 재우고 밤새도록 때리고 고문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벽이 돼서 산헤드린 공의회로 예수님을 데려옵니다. 감옥 속에서 밤새도록 고통받다가 이제 겨우 재판석에 서게 됐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쟁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오늘 공의회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만들도록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자 너무 좋아합니다. 이들은 7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성모독죄의 증거를 잡았다. 이는 유죄 판결에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죠. 예수님을 겨우 매점 때려서 놓아 보내려고 예수님을 잡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형 권한이 있는 로마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가지요. 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에게 죽음을 언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달라. 그런데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면 여기는 이교도의 법정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죄명을 바꿉니다.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 죄목에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이 빌라도와 같은 이교도에게는 흥미없는 주제고, 이런 신성모독죄는 너네들끼리 재판하라,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로 죄명을 탈바꿈 시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 말하자면 로마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부추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목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이사의 것은 내지 말고 하나님의 것만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했다. 빌라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된다면 좋겠다. 어떤 것이라도 걸려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로마에게 반항을 했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죄인들이 재판석에 서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당해서 반란죄 혹은 로마에 대항한 그런 죄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고 이 시점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반란을 일으켰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깜짝 놀란 이 대제사장 무리가 정말 강하게 예수님을 다시 고발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소요와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로마 군단 주둔지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 그래서 가이사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이유는 6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가장 큰 관심은 정의로운 판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안정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더욱 큰 소리로 고발하자 골치 아픈 문제를 헤롯 왕에게 떠넘깁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에게 가보라. 그래서 헤롯에게 또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되죠. 헤롯은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자기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마치 동물원에 동물을 구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발이 맹렬해집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무 기적도 일으켜내지 않는 초라하고 남루한 아무 권력도 지위도 없는 이 사람에게 그가 무슨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할 만한 흥미가 그에게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죽을 만한 죄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더냐? 빛난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 군데의 법정에 서시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재판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재판 모두 예수님을 향한 강한 적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노골적인 적의와 살해 의지, 이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고 존경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법정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통할 때까지 이 법정 저 법정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압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너무 커서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을까봐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흔들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 그들의 따름을 예수님이 다 독차지해버려서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니까 거기에 그만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빛이 이 땅에 빛이 돼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는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빛을 싫어해서 어둠으로 숨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적당히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죽이도록 미워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세 가지 재판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무지, 이것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밝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조롱거리와 멸시와 희롱의 제목으로 삼았을 뿐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담담하게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고석에 서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뒤따랐는데 그 무리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3, 4일 전만 해도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여들어 말씀을 경청했던 그 무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성경을 보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밤에 쉬셔야 되는데 쉬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해가 지면 제자들더러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지만 예수님이 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동안 배 위에 곡물에 누워서 잠을 청하신 예수님, 그 시간밖에 쉬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찾아서 새벽에 모두 잠들었을 때 일어나 들판에 나가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정말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셔서 늦은 밤, 이른 새벽 이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이런 분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쫓아다니던 이 많은 무리들도 사라지고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전부 사라지고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계십니다. 오늘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다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를 칭찬해주고 더 신앙생활 힘쓰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나는 안 믿지만 당신은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좋은 사람 되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세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했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적의를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것과 비슷한 조롱과 멸시와 거부와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조롱과 멸시와 반대를 받는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겪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은 결핍과 오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추어져서
불완전한 세상의 오류들과 결핍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결핍과 오류가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게 하고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게 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멋있고 정말 황홀하고 빛나는 일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거센 도전과 많은 괴로움을 겪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몸으로 짊어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가치 없는 일,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운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예전에는 목적도 없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닮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무관심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이유 없는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괴로움에 관심이 있고 우리 외로움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고 참소하여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바라보지 말고 우리 힘은 닿는 대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 부럽고,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명성과 지위가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성취하는 성공들이 부러워서 자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결핍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도움의 팔을 펴시는 하나님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을 혼자 버려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받는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돼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감동과 기쁨도 그만큼 더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견디며 오래 참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이런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맞서 싸우며 고난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워 이겨내게 하십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의 고난에 내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할 때는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고 꼭 내가 여기서 그냥 거꾸러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는데,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결코 나는 주저앉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일남선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싸워나가시고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큰 일들을 짊어지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